이 시간 말씀을 행하고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관계? 사귐의 관계. 사귐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삶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 어떤 환경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들어라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게임할 생각할 때에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렇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그놈의 코인 노래방, 그놈의 게임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모든 시대들이 코인 노래방을 끊고 더 이상 인스타에 코인 노래방 가서 찍는 그 인증샷 안 올리고, 제발 게임에 누구 초대했다고 태그 바바바바박 하는 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디모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들 제일 좋아하네. 속 시원하지, 맞지? 시원하죠? 우리 형제들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에 한번 연애특강 작년에 초에 했죠. 근데 연애특강 할 때, 자매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세 분류의 남자가 있겠어요. 뭘 우선시하는 사람? 게임 우선시하는 사람. 게임 우선시하는 사람. 게임, 오케이? 게임 우선시하는 사람. 절대 never, 오케이? 게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게임도 중독이고, 게임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두 번째 모르겠어요. 음주, 가무에 능한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 오케이? 왜냐? 술을 보삼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도토리 까먹듯이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 게으른 사람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근데 이 세 가지 분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경건의 시간에 힘쓰는 사람. 아멘. 우리 형제는 똑같아요. 형제도 어떤 사람? 맨날 화장 보고 거울 보고 화장하면서 맞죠? 시간 낭비하는 참 안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우리 디모데는 없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기본 이렇게 다 얼굴들이 다 예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딴 데 가서 고르지 말고 안에 골라요. 알았죠? 딴 데 가서 고르지 말고. 자, 두 번째 똑같죠? 절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거. 특별히 요즘 우리 여성들도 자매들도 맞죠. 캠퍼스나 이런 데 보면 막 술 무난해지는 거, 음주 가무 심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나중에 정말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출산의 복을 또 하나님께 함께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남자보다 우리 자매들은 더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좀 마음대로 막 놀아도 표가 별로 나지 않아요. 원래 생긴 게 자체가 이렇게 짐승처럼 생겼기 때문에 잘 표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했던 표현은 뭐예요? 정말 넌 나의 베풀이자, 정말 나의 동반자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답다고 얼마나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표현을 다 했잖아요. 그건 정말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잘 보존하시고. 그 세 번째, 똑같아요. 남자들은 똑같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다르죠. 남자는 뭐? 게임. 그놈의 게임. 자매는 어떤 거? 그놈의 거울 보는 거. 제발 안 봐도 괜찮아요. 우리 디모데 다 예쁘니까 안 봐도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이미 기본판이 다 아름답고 빛이 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거울 많이 안 봐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울 볼 시간에 한 성경 좀 더 보고, 거울 보고 화장 하나 더 칠할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남자들, 형제들 게임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뭐 보라고? 성경 보고 코인 노래방 가서 동전 넣고 노래 부르려고 하는 그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발 딴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친구들 만나면 어떤 표현 많이 씁니까? 제가 요즘 한번 우리 리더들한테, 임원들한테 단도리를 해서 조금 덜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거 안 넣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요즘 실상인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도 다 그렇다 할지라도 비속어 넣어가면서 말하는 거, 그래서 남을 약간 깎아내리시 말하고 약간 비하시 말하고 또 이렇게 조롱하시 말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언어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 능력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 전파되게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언어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자 스스로 믿음의 의지를 갖고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코인 노래방 앞에 딱 지나갈 때 막 발을 당장 우양우 좌양아 돌렸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 거 맞죠? 컴퓨터 딱 키면은 레포트하고 공부하려고 딱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 풀고 게임하려고 딱 마우스 키보드 딱 잡는 그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성실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변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가 믿음의 굳은 의지를 갖고 힘써 수고하는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겠어요? 담지 않겠어요?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인 겁니다. 부모는 자녀는 누구의 모습을 담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학교의 학생들은 누구의 모습을 담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은 엇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으로 여기며 정말 사랑으로 갖고 돌보고 양육할 때 그 자녀는 건강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맞죠? 또 잘하면 좀 어때? 공부 못한다고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공부 다 잘할 것 같으면 서울대 사람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적이 공부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성적이 우리의 삶의 등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잘 돌보고 말씀으로 자녀를 잘 영육하면 또 부모가 먼저 그에 대한 신앙의 본을 보면 자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세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우리 또 교대 학생들 나중에 선생님 될 거잖아요. 지금 조금 이렇게 교과목 그 계획에서 잘 못 쓴다고 해서 괜찮아요. 괜찮아. 못 쓸 수도 있어. 꼬만 몇 대 맞고 교장선생한테 불려가서 좀 머리 개면 다 쓰게 돼 있어요. 뭐든지 구르면 되어 있어. 우리 군전이었죠. 예비군들 손 구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맞죠? 군대가 구르면 다 되게 돼 있어. 요즘은 좀 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때는 진짜 많이 굴렀어요. 만약에 우리 동년이가 지금 바이올린 전공을 하는데 이제 군한테 시험 쳤어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이올린에 사수, 부사수가 다 차 있는 거야. 나는 바이올린 시험 쳐갔는데 그러면 주특기를 딴 걸 줘요. 트럼펫 불어가면서 갑자기 악기 딱 주거든. 트럼펫 딱 주고 자, 너 100일 휴가 가기 전에 의식곡 다 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국기계양곡부터 다 떼야 돼. 못 떼잖아. 떼게 돼 있어. 왜냐?
만약에 불었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꿀밤 한 대 맞아요. 또 두 번 불었는데 또 소리 안 나요. 그럼 핏솔 한 대 맞아요. 세 번째 소리 안 난다. 그러면 무조건 머리 받고 좀 원상 포격을 해요. 다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원상 포격한 상태에서 핏을 물러나고 불어가면 다 불게 되어 있어. 참고로 저는 한 방에 소리를 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나는 많이 해봤지만 저는 그런 일 겪어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군대 가면 다 구르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때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좋은 면이 있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경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양성해서 믿음의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키워낸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세상과 부딪혀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수업 듣다가 또 다 신앙 있는 그리고 영성 있는 교사들 밑에서 공부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성경 암송 하브라타 막 자문 외우고 또 저녁 때 되면 자기들끼리 막 체포를 하고 뭐 그렇게 매일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고 캠퍼스 문화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캠퍼스에서 밀어닥치는 그 폭풍과 같은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물결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 걔들은 부딪혀 싸워본 적이 없잖아. 고군분투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 태규 형제가 나왔는 그 학교는 좀 괜찮아요. 그 학교는 뭐 믿는 애들 믿지 않는 애들 뭐 다 섞여 있거든. 중요한 거는 그 학교는 전도를 목적으로 맞죠. 믿음의 일꾼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전도의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기독교 대안학교처럼 아예 신앙 있는 친구들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 목회자 가정이라든지 직분자 가정 그런 데만 모아놓은 그런 학교 있잖아요. 실제로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지. 잘 자라나서 캠퍼스만 툭 보내놓으면 온실 속에 자란 화초였기 때문에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취지는 좋으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교사로서 나중에 살아가든 또는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 주어진 삶이 있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진다? 경건의 훈련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경건의 시간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서신에서 마지막 부분 디모데가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목회의 여정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그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삶 그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배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배운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보고 배운 그 일에 너는 확신을 갖고 다시 말해 너가 배운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참된 믿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참고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뭐 모태 신앙이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는 정통 유대인의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는 루스디아라는 그 지방에서 살았던 헬라인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다 이제 유대인의 정통 집안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계보를 따르냐면 남자들의 아버지의 계보가 아니라 모계의 계보를 따르기 때문에 디모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어쨌든 그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또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받았던 신앙의 훈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받은 훈련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그의 외할머니나 또 할머니가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았고 디모데도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의 율법과 규례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정통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신앙의 체계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자라왔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디아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이 디모데 이 세 모자가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로부터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너가 배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어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모든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 가운데 너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유대의 그런 율법과 규례와 관습을 철저히 배우며 자랐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전부터 구약에 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누구를 통해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로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무엇을 다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된 그 복음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가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하여 깨닫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성경을 알았던 부분들, 또 바울로부터 배운 부분들,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너가 몸소 경험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통해 어떻게 주어졌다?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주어져서 너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또 너가 친히 나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그 복음의 역사를 너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이 신약의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까지 이 66권의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경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66권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정경화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가 있고 휴대폰만 꺼내도 앱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듣고 몸에서 경험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읊조리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게 되며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이 신앙의 삶에 어떠한 은혜의 작용을 일으키든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죠?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록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갑자기 막 성령의 손이 막 나타나서 막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렇죠? 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또 역대하 같은 경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를 비롯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또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는 또 그 당시에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뭐 사무엘상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엘상이 사무엘 이름이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다가 없어지잖아요, 맞죠? 사무엘상하 또한 이 모든 이제 열왕기와 관련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다 레위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기록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역사서나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이자 또 바나바의 또 조카인 그 요한 마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또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로마서부터 이어지는 13권의 서신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떠한 감동? 우리의 그 성경을 기록하고자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심,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또박또박 읽어주는 대로 받아 적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과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환경 가운데 그가 겪고 있는 감정까지도 하나하나 다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세밀히 살피셔서 모든 것을 활용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각각의 서신들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그가 지금 젊었을 때나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 그가 또 연령대에 따라서 모든 서신이 또 기록되는 문체라든지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가 이 서신을 통해 드러내는 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복음서 또한 마찬가지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다 기록되는 순서라든지 또는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라든지 문체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다 다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경의 기록자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의 모든 전 인격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얻어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심의 은혜를 일으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작용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실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면 성경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그 어떤 은혜의 작용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하나의 책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에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시 감동을 일으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은혜의 작용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의 작용을 일으키시는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의 은혜의 작용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뜻해요. 또 다른 한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코인 노래방을 습관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서 맨날 친구들한테 게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또 코인 노래방에서 100점이 나오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시는지, 나를 향한 삶의 뜻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그 어떠한 숨김없이 낱낱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은혜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작용? 책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틀린 거야. 그거 내 뜻과 다른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고쳐야 돼. 그 부분에서 너 회개해야 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일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그 어떤 것 하나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럼 책망이 교훈 다음에 책망,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책망하고 우리 혼내는 것으로 그칠까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만 다 지적하고 일러주신 것으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회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옳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받고 책망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그것이 노인 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어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바르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정말 진정한 참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게 됐으면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막 우리가 큰 죄를 범해도 누가 봐도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앙의 양심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는 자신의 그 어떤 죄를 숨김없이 모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 회복시켜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네 번째 은혜 작용을 일으켜 주신다? 의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도록, 3번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목성을 가질 때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회복받았지만 우리 이 육신의 껍데기가 어떻습니까? 썩고 부패하여 없어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굴러갈 때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는 여기에 묻히지만,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요. 그 완전함을 향해 우리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이 굴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이 무감각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내가 봤을 때 나의 시각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작용,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굴러감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행에 나아가며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휩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작용이 이 사이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말씀을 행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대한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또는 지금 오늘에 오기 전까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을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습니까? 맨날 배드민턴 치러 가지 말고 배드민턴 치러 가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맨날 헬스장에서 득근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트레이너들한테 막 복음 한번 전하고자 하는 그런 굳센 의지 가운데 한번 실천해 봤습니까? 뭐 하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뭐 하체 매일 해야지 뭐 하루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때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사람임을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의롭게 교육하기는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이 믿음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네 가지의 은혜의 적용,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은혜의 사이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행하고 또 이 말씀의 진리를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